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이걸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짐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19편 92절 94절까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니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나는 주의 것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시편 1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주는 상당히 길죠. 내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러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모든 인생의 고난을 다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살면서 고난이 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발을 걷고 디디는 순간순간이 사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사실 소망이 없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또 새롭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고난이 닥칠 때 그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홀로 싸워나가며 극복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무기 삼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견디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멸망당했다.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내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어 살아갈 때 그것이 힘이 되어서 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극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위로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큰 위로가 된다.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에게나 환난이 찾아옵니다. 언제 인생의 불행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갑자기 닥쳐오는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위협이 와도 순간적으로 몰려드는 환난 속에서도
크게 유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불행의 순간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 119편의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길이었는지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심한 고통과 고난과 그 불행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멸망당했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고난이 올 때 마치 폭풍처럼 쏟아지는 이 고난은 내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고난당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환난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해도 사실 위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괴로울 때, 정말 내가 슬퍼할 때 사람 의지할 것 아니죠. 하나님 의지다. 하나님 말씀. 내 근심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삶 속의 고통 중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도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희망, 또 고난 뒤편에 있는 소망을 보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위로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의 희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예레미야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진리가 보석처럼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쭉 피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서 궁금증도 해결되고 그 안에서 슬픔도 해결되고 그 안에서 고통도 해결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고통 중에, 그 고난 중에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폭풍 같은 고난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자기의 상처를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고난과 고통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온다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까? 왜 내 자녀들에게 이러한 힘든 일이 생겼을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까?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환경도 마찬가지.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똑같은 고난과 슬픔을 겪으면서 누구나 인생길을 다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는 객관화해야 된다. 객관화하라.
왜 나만? 왜 나만? 이게 아니야. 왜 나만? 이게 아니야. 왜 나만? 이러면 그때부터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주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귀가 틈을 타죠.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너 봐라, 힘들지 않냐? 너 예수 참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자꾸 이걸 주관화시키는. 근데 고난을 객관화해버리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게 아니에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저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낫다. 이렇게 고난을 우리는 객관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그것이 객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 너무 힘들지 않나? 저 사람 얼마나 어려울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괜찮지 않나? 그래서 고난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고난을 객관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은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보면 1절부터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너 힘들어, 너 괴롭지, 너 고통스럽고 어렵지, 괜찮아.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으며 말씀 속에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서 그럴 때마다 그는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위로와 승리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나가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합니다. 고린도서 1장 5절 6절 말씀 앞절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고난과 위로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고난보다 위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한다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문제없이 견딜 수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견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견고한 소망 가운데 서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냐. 할렐루야. 정말 살기 힘들 정도 심한 고통 중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하지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는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반드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요 그의 삶이 희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사람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의지하는 자는 세상 망할 때 함께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세상 영원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언젠간 끝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운동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지금 교회적으로 볼 때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 전화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니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만드셨을까? 힘에 겹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오늘 바울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라. 그러한 사람이 결국에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고난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 또 승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기쁜 날만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고